우리 인생도 알고 보면,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고 알고 보면 이 땅에 죽으러 온 것과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떤 스님이 강론을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조그마한 아이를 들고 온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우리 인생이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그 법륜이라는 스님한테 애기 엄마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비슷이 웃으시면서 그래요. 그 스님이 그 옆에 있는 아기가 거기 왜 있어 묻는 거예요. 아기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옆에 있는 아기가 왜 거기 있어, 왜 거기서 존재하는 것이요 물으니까 제가 나서 데리고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당신도 당신과 같은 여인이 나가지고 낳아놨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땅에 그 출산을 해놨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진실인 것 같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죠. 말장난이니까.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뭐 깊은 그 진리를 말한다 해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건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좋다고 따르고 이제 그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알고 보면은 우리는 이 땅에 왜 존재하여?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천국 가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 땅에 왜 태어나느냐? 이 땅에 천국 가기 위하여 태어나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하여 태어나고 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죽음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사람들이 웰빙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냐, 뭐 잘 먹고 살아야 된다, 뭐 여행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웰빙 잘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무척 애를 쓰다가 그럼 그 잘 사는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 잘 사는 제일 끝이 뭐냐? 그러니까 그 끝이 죽음이라는 말이요. 야, 그러면은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은 잘 죽기까지 해야 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면 이제 웰다잉, 잘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것이 잘 사는 것에 포함된다. 죽을 때 잘 누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죽음을 준비해서 거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고 강사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들어보면 죽음의 준비는 죽음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죠.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성경에는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꼭 심판이 있다. 그래서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죽지 않아 보려고 영원히 한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젊은 나이에 한갑도 못 살고 죽었어요.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는 것이다. 또 이 죽음을 준비할 때 그래서 잘 맞이하라. 또 이제 죽음을 준비할 때 화해하고 용서를 해라. 우리 이제 노년에 후회되는 것이 뭐요? 많은 노인들에게 후회되는 것을 이렇게 소사를 해보면 맺고 뭐요?
맺히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형제지간에 맺고 살았다. 원수를 맺고 살았다는 거예요. 원한을 맺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풀고 살아야 된다. 풀고. 형제지간에 맺히고 인간간에 맺히면 그것이 노년에 큰 짐이 된다는 말이에요. 잠잘 때도 무겁고, 뭐 사람 볼 때도 마음이 무겁고, 이렇게 무거운 큰 짐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맺혀지면은. 그러니까 그것을 풀고 살아라. 풀고 노년의 준비가 풀어라. 죽기 전에 풀어라. 또 화해해라. 용서하고 화해하라. 용서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뭐 내 돈을 막 떼어먹은 사람이라거나, 또 시집 왔는데 시집살이를 많이 해서 친정 시댁 식구들이 아주 미웁지요. 이가 갈리도록 미웁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 갖고 있으면 내게도 큰 짐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하고 푸는 것이 죽을 준비 중에 중대한 하나인 것이고, 또 이제 노년이 되면 우리가 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죽을 말기에 다다르면 육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병원에, 예전에는 집에서 이렇게 다 죽음을 자녀들 모아놓고 가족들 모아놓고 이렇게 운명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아파트 같은 데서는 절대 집에서 죽을 수가 없죠.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프다 하면은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병 치료를 하다가 죽음이 임박하면은 이제 그 아주 호흡도 이제 어렵고 그러면은 호흡기를 인공적으로 그 기도에 관을 집어넣어서 기계로 호흡을 시켜야 합니다. 또 먹지를 못하니까 그 이제 식도에 이제 관을 또 집어넣어서 영양식을 공급을 합니다. 또 이제 그 배설 같은 걸 못하니까 소변에 또 관을 집어넣어서 관을 그 배수에는 소변을 이렇게 빼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혈액 투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혈액을 통해서 그 약을 또 공급을 하고, 그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이 다 어거지로 하는 것이죠. 어거지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어거지로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고통이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또 이제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그 진통제를 많이 투약을 하죠. 진통제로 고치는 것입니다. 참게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이 또 부족하면 어떤 사람은 몸부림을 쳐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침대에다가 손발을 또 묶어놓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렇게 몸이 약해지만 이 고통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죽음에 준비하는 그 필수 조건, 요즘은 이런 그 무의미한 의료 행위를 해서 치료를 해서 고쳐가지고 살아날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힘을 들여서 고쳐야 되지만은 의사가 안다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알아. 이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무의미한, 아무리 해도 이건 죽을 수밖에 없고 소용이 없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다 할 때는 거기가 자기 의사를 미리 작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무의미한 연명 의료 행위는 내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자기가 그 결정을 해 놓는 것입니다. 맞으면 어거지로 하니까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뭐 의료 연명 행위 어떻게든지 뭐 내가 끝까지 목숨 끊어질 때까지 나는 치료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뭐 내버려 놔두지만은, 그렇지 않고 노년에 내가 영원히 쓸데없는 이런 무의미한 연명치료, 이 연명치료하면서 고통은 내가 겪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은 미리 그런 그 의향서, 자기 의향서를 작성해 놓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생각이 오르고 판단이 오르고 이렇게 할 때 작성을 해 놓는데, 그야말로 건강공단에 가면 그것을 교육을 잘 시켜갖고 작성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작성을 해서. 그러니까 노년에는 이런 고통이 있으니까 이것을 잘 대비하고 그것을 각오를 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죽음의 준비다. 그리고 또 그 이제 장례, 우리가 죽음의 얘기는 누구나 뭐 하기는 싫어하는데, 이제 우리 마가복음 15장이 예수님의 죽는 모습, 죽는 장이에요. 죽음의 장이요. 그래서 이제 노년에는 이제 장례 준비도 뭐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대부분 우리가 그러고 이제 방치하는데, 요즘은 그것도 본인이 사전에 살아있을 때 잘 자녀들에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나 죽고는 종교의식은 절대로 기독교식으로 하거라. 또 집례하실 분은 누구면 좋겠다. 목사님이면 좋겠다. 어떤 목사님은 좋겠다. 자기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화장을 하면 좋겠다. 매장을 하면 좋겠다. 그것을 자기가 이렇게 잘 결정을 해서 미리 밝혀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밝혀두고, 그리고 이제 납골 땅 같은 것을 가까운 데로 오든지 선점하는 것도 자기가 해주고 해놓고, 그러면은 그것을 자식들에게, 만약에 그 사전 의료 연명 행위를 의사나 가족들이나 자식들에게 그걸 맡겨놓으면 그것에 큰 고통이 된다, 그런 얘기, 짐이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사전 의료 연명 행위를 하면서도 후회하는 일이 많고, 왜 그러냐면 그 연명 의료 행위를 하면서도, 치료를 하면서도, 야, 이거 아무리 해도 이건 쓸데없는 것인데, 자식의 도리로서 죽는 걸, 부모 죽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연명 치료를 하면서도 막 실갱이 나고 고통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하는 걸 보면, 아이고, 이거 공연이겠구나. 후회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후회가지고. 또 안 하면은 안 한 대로 자식들이 후회가 되는 거죠. 아이고, 했으면은 더 사실지도 모르는데, 이게 자식들로서 매정하게 이렇게 이것을 안 했구나. 그러니까 해도 후회가 오고 안 해도 후회가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식들에게 맡겨놓으면 그들이 무거운 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강할 때 그걸 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 준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 그 의향서 같은 거, 장례에 대한 자기의 생각 같은 것도 미리 얘기해 놓는 것이 자식들에게 죽음의 나라에서 자식들을 죽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일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불교 믿는 자식들은 불교 부처 스님을 모시다 하려고, 예수 믿는 자녀들은 목사님 모시다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서로 또 싸움도 일어나고, 또 재산 분배, 어떤 분들은 우리 자식들은 다 우애가 좋고 형제 우애가 좋고 이래서 절대 자식으로 재산 가지고 싸울 일은 없어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경험자들 얘기 들으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 앞에 서면 다녀보면은 거의가 다 그것 때문에 형제지간에 싸우고, 그것으로 싸우면 형제지간에는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남남은 그냥 뭐 잘못하고 화해가 쉽게 되고 뭐 술 한잔 먹고 화해도 하고 하는데, 형제지간에는 한번 그것으로 원수가 되면은 서운해가지고 원수 되면 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뭐 안 보고 살면 되지 하지만은 이 형제지간이 핏줄이라는 것이, 안 보고 사는 것이 이게 힘든 것입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살아있을 때 부모가 그것을 합리적으로 잘 타당하게 잘 이런 유언 같은 걸 해놓고, 뭐 분배 같은 것도 잘 알려주고, 이렇게 사전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가정 자녀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큰 선물도 되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준비를 잘, 죽음의 준비를 이렇게 하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죽음,
이건 누구나 다 이제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잘 준비를 해야 할 일이다. 예수님의 생애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33년 이 땅에 사셨는데 30세까지는 가정일에 충실을 하셨어요. 그 부모님들을 모시고 육친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을 잘 이렇게 꾸려나갔어요. 동생들 잘 키우면서. 그러다가 3년 동안 이제 3년, 마지막 그 3년은 공생애로서 말하자면 죽음을 준비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끔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이거 죽을 때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고통을 겪어야 이러면서 이렇게 죽음을 말씀을 하시고 살아있을 때 제자들과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죽음을 서로 상의하고 이렇게 예고를 하고 이렇게 죽음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막 당황하지 않고 그래서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인생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우리도 이 땅에 죽으러 오는 것이란 말이 죽으러 한번 이 땅에 딱 태어나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신앙관에서 보면은 그 죽음 준비라는 것이 별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후 준비가 더 훨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죽음 준비하도록 죽은 후에 사후 준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사후 준비를 잘 하는 것. 이제 전도서 같은 데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초상집에가 있다. 초상집에. 그러나 우매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가 있다. 전도서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지혜자는 초상집에 가서 많은 인생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죽을 텐데, 죽을 때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실제 죽음의 준비는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김정은 씨가 죽었다 한번 알려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북한에 김정은 씨가 죽었다, 죽었다는 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죽었다면 기뻐하는 자가 많을까요? 슬퍼하는 자가 많을까요? 아마 소수를 제외하고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억압당하고 숙청당하고 이런 가족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건 참 잘못 사는 것이죠. 불행하게 산 것이죠. 불행하게. 우리도 내가 죽었을 때 내 이웃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가 죽었을 때 내 이웃들이 기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인가?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평생 살 때 내 욕심만 챙기고 악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고 그랬다면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 사람 잘 죽었어 이럴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살 때 의롭고 선하고 은혜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다면 주위 사람들이 슬퍼할 것입니다. 그 사람 아까운 사람 죽었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슬퍼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그러니까 죽음 마당에서는 죽는 시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죽음을 산 사람의 입장에서 죽음을 바라보면 그게 불행한 것 같고 슬픈 것 같고 그러지만은 죽음을 먼저 생각해 놓고 삶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 잘못 살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잘 죽었다고 하는구나, 죽을 때. 그래서 그 살아있을 때 죽음의 입장에서 삶을 바라보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삶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지혜자는 초상집에, 그 마음의 초상집에 가 있고 초상집을 더 중히 여기고, 우매한 사람은 잔치집에 그 마음에 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음을, 이 땅에서도 이렇게 죽음을 좀 이렇게 준비를 사전에, 죽음은 누구나 다 겪는 거니까 사전에 자, 자기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놓고 미리 이제 대비해 놓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후를 잘 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죽음 후의 세계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은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뭘 모르느냐?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뭐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해서 먼저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해서 빨리 죽는 것, 늦게 죽는 것도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도 죽고 아기도 낳다가 바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언제. 또 어떻게 죽을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프다 병들어서 죽을 것인지, 사고 만나서 죽을 것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죽을 것인가, 그것도 모르는 것이. 뭐 대부분이 병원에서 요즘은 이제 운동하는 일이 많지만,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길에서 무슨 사고로 죽을지, 어디 외국 가서 뭐 비행기 타고 하다가 죽을지, 무슨 천재지변으로 이렇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은 누구나 다 죽는다, 이것을 피할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을 다 아는 것이지. 그리고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손자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죽을 때는 뭐를 아느냐,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 가져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우리는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죽음도 잘 준비할 것을 준비를 해야 하겠지만은, 사후 준비를, 지혜로운 자는 사후 준비를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죽으신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어떻게 말하면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죽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 만들기 위해 죽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 땅에 왜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느냐? 사람 만들려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다, 한평생 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어머니에게 아주 못된 자식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그냥 사고만 치고 부모 말 안 듣고 세상에 나가서 못된 일 치고 그냥 감옥에다 들락대고 그런 자식이 있었어요. 도둑질을 하고. 그래서 이 자식이 붙들려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서 끝내는 사형받게 됐어요. 사형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자식을 사람 만들고 살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어머니가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죽는 일밖에 없다 해서 그 법관을 찾아가가지고 그 임금님을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다 하고, 내에게는 자식 저 하나밖에 없는데 저 자식이 저렇게 못돼 먹고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임금님,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제발 저 자식을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정하는 것이 하도 딱해서 임금님이 탄령으로 엄마가 대신 죽고 아들을 살려놨어요. 그래서 몰록에 이렇게 바꿔쳐가지고 아들을 놓아주고 엄마를 사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엄마의 시체를 그 엄마가 사형당한 이유를 다 써가지고 자식한테 그 엄마의 시신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그것을 보고 오열을 하는 것이,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이렇게 죽었구나. 내가 이렇게 못돼 먹어서 죽었구나. 다시는 하지 마. 다시는 이제 나쁜 짓도 하지 말아야지. 이제 바른 사람 뒤에 그렇게 하고 각오를 하고 돌아서요. 그러면은 그 엄마 죽음이 그 자식을 구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엄마의 죽음이 그 자식을 구원한 것이에요. 사람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식이 엄마 죽은 시체를 보고 그 유서를 보고도 이 녀석의 양심이 아주 화인 맞았던지 암시랑도 않고 여전히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도둑질하고 여전히 악하게 살고 여전히 못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마 죽음이 그 자식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소용이 있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엄마의 죽음이 그 자식을 구원했습니까?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구원하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 우리가 싹 돌아서면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구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가 내 죄를 대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은 그것을 알고도 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어? 잘 됐네. 그러면 나 뭐 내 죄 다 용서해 줬으면 잘 됐네. 그거 여전히 우리가 악하게 살고 세상 그전 살던 대로 산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것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 만들기 위하여 죽으셨지 공연히 여전히 죄 짓고 지 멋대로 살려고 하기 위하여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날 잘못된 이 신앙은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어. 이제 나는 예수 믿기만 하면 나 구원받고 하니까 나는 이제 걱정 없어. 예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서. 그런 식으로 믿음을 가지면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그런 싫어하는 사람, 헛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 만들려고 죽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입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 돌아서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한 구절만 보면은 우리가 그냥 잘못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이건 잘못했습니다. 그냥 고백만 하면 다 용서받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 도둑질한 거 용서해 주세요. 뭐 부모께 불의한 죄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 용서해 주세요. 형제하고 싸운 죄 용서해. 고백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앞절만 봐도 그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의로 행하여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빛 안에서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고통을 겪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냐 빌라도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이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그 군중들, 그 군중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뒤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는데 왜 해표름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느냐 그러냐 그렇게 죽이라고 했느냐 하는 것이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약을 내려서 죽이기도 하고 단두대로 그냥 막 망나이들의 칼춤을 치다가 앵동해가지고 목을 잘라 죽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해표름면은 목매들어 이제 죽이기도 하고 교수형으로 죽이기도 하고 하는데 왜 해표름은 십자가에 죽이라 하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의 처형만큼 아주 잔혹한 형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나무로다가 크게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죄수로 하여금 그를 치고 사형장까지 가게 해요. 사형장가가 뭐 2km든지 3km든지 10km든지 대개 사형장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화장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사형장은 재판관 법정에서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죄수가 사형수가 그 십자가를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지고 가요. 가끔 지고 갑니다. 그게 한 20여 킬로가 이제 되는데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걸 지고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며 사형장까지 가서 그걸 도착을 하면은 십자가를 딱 눕혀놓고 막 사람들이 붙들고 양손과 양발을 거기다 못을 칩니다. 못을 손바닥에 잘못 치면은 또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떨어지니까 아주 뼈에다가 단단히 치는 거예요. 양손에 못을 대못을 치고 양발에 대못을 치고 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세워놓습니다. 세워놓으면은 그게 피가 이제 흐르고 그리고 가시채찍으로 팍 쳐요. 이걸 가시채찍으로. 그러면 온 몸에서 피가 막 흐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니까 여기서도 피가 흐르고 그러면 피냄새를 맡고 여러 땅에서는 막 곤충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공중에 새들이 또 피냄새 맡고 와서 막 눈도 빼먹고 막 살을 뽑아먹어요. 그리고 그것이 금방 죽느냐면 금방 죽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막 흘리면서 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닌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형벌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냐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것은 제사장들이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것인데 그 십자가 처형은 아주 끔찍하기 때문에 생각도 하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생각에서 예수를 싹 지워버리려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딱 달려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못을 박고 그렇게 하니까 막 그리고 옆에는 또 창으로 막 푹 찔렸어요. 창자로. 그러니까 피가 탁 쏟아지고 그리고 이제 물도 쏟아지고 그렇게 하니까 갈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참다 못한 목마르다 그렇게 이제 외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십자가에 달아놓고 인간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그 밑에서 십자가를 달아놓은 달고 나서 그 밑에서 이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탁 침뱉으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며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리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쭉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조롱을 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조롱을 하고 야 네가 남들은 잘 구원하더라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고 병든 자 살고 고쳐주더만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제사장들도 조롱을 하고 욕하고 희롱을 하고 또 옆에 같이 십자가에 같이 처형당하는 죄수들도 예수님을 조롱했다 그랬어요. 네가 메시아면 오늘 너와 우리를 함께 여기서 구원하라. 왜 이렇게 남은 잘 구원하면서 말없이 힘없이 이렇게 죽느냐. 구원해라. 그렇게 다 조롱을 했어요. 십자가에.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몸부림치다가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고함을 치거나 몸부림을 치질 않았어요. 십자가 상하세요. 예수님을 보면은 오히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겼어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저렇게 죽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셔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여러분은 이런 고통을 억울하게, 죄도 없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속에서 악이 복받칠 겁니다. 그리고 막 입에서 악담이 나올 겁니다. 너희들이 제사장이냐, 너희들이 소리관이냐, 너희들이 사람이냐 하면서 막 우리의 입에서 저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조용하셨어요. 조롱을 하건 자기를 비방하건 욕을 먹건 말건 거기에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예수님의 죽음이 숭고한 죽음입니까? 죽음을 이제 죽음학자들이 죽음을 보면 어떤 죽음은 불쌍한 죽음, 불쌍한 죽음, 또 불행한 죽음, 또 부끄러운 죽음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불쌍한 죽음. 예를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었다면 그런 건 불쌍한 죽음이겠죠. 또 뭐 무슨 도둑질이나 하나 또 못된 짓을 하다가 붙들려가지고 뭐 이렇게 죽었다면 그건 또 뭐 부끄러운 죽음일 수가 있어요. 죄를 짓다가 죽었다거나 그건 부끄러운 죽음. 또 어떤 죽음은 아주 불행한 죽음도 있을 거예요. 불행한 죽음. 그렇게 이제 나누는데 그 다 자기를 위하다가 욕심 채우고 뭐 죄짓다가 이게 다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보세요.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 어머니 요한한테 제자들한테 요한아 네 어머니니라 잘 좀 부탁한다. 잘 좀 모셔다. 그리고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또 한편 강도가 주여 주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최후에는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운명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 죽음, 예수님의 이 숭고한 죽음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 앞에 그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고 오열을 하고 우리 인간의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내가 새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를 의로 행하는 사람 만들기 위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고동문에서도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로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고동문 그랬죠? 132번 이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완전히 이제 죄에서 우리를 돌아서 가지고 의로 살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내가 돌이켜서 이제는 죄를 버리고 세상의 그 욕심과 정욕으로 살던 옛 상황을 버리고 의롭게 하나님의 법도로 그리스도로 의롭게 살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죽었건 말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여전하게 내 정욕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혈기대로 살면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로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죽으셨다 하는 것을 죽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바른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바른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교회 나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그게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하셨어요. 그것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은 나를 바른 사람 만들 거예요. 나를 내 죄값을 대속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를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그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거듭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 삶을 버리고 옛 죄악된 삶을 버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죽음의 준비인 줄 압니다. 이 땅에서의 사후의 준비.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죽음의 준비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그리스도로 돌아보고 내 옆 사람을 그리스도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 그리스도를 빛내는 그것이 죽음에 대한 최고의 준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